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잠깐 동안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75세 된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아브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아담부터 시작했을 때 아담이 1대, 셋이 2대, 에노스 3대, 게난 4대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 이 아브람이 몇 대가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브람이 몇 대쯤 될까요? 아브람이 20대가 됩니다. 노아가 10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또 아브람까지가 10대 이렇게 되는데, 이 아브람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이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전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데 분명 제가 입술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막 고민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갑자기 딱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랑 전도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이제 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또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브람은 그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70세 때 이 아브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이 이제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람의 아버지인 데라가 145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원래 이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11장 말씀에서 잠깐 이렇게 보면은 11장 31절에서 보면은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인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바벨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도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작정을 했는데 오다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하란은 가나안과는 또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란에 왔을 때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분명 마음속으로는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란에 머무르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지금 11장 32절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세에 아브람을 낳았고, 그리고 이 데라가 145세가 됐을 때 아브람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고, 그 이후에 이제 70년이라는 시간, 6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고 이 데라가 죽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데,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고 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고 두 지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지역 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데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데라가 우상을 조각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상만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니라 데라는 한 족속의 족장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 있고 우상을 팔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들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해 주십니다. 10계명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0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제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했을 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금방 읽었던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게 되고 분리시키는 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심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옳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지금 아담, 셋, 에노스 이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이 족속, 특별히 이제 노아와 셈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또 우상에게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집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도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숫자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될 숫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완전한 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 7을 일반적으로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2도 완전한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아가 아담의 1대라고 했을 때 노아가 10대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부터 또 10대가 아브라함인데 이때도 역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며 무지개의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느냐? 분명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다시 민족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형성되는 국가가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복이 전달돼야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가 태어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과 너희 고향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것에서 어떻게 보면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수십 년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실 텐데,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대다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또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혹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저처럼 목사 아들이니까 뭐 아니면 교회 장로님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세상 명예, 욕심 이것으로 내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진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르라고 한 곳, 그리고 하란이라고 한 곳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자연스럽게 족장이 됩니다. 족장이 되고 그곳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었지만, 이 당시엔 국가가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였거든요.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 아버지의 밑에서 모든 족장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혹시 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면 그 복 저한테 주셔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복 받으러 가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세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복 받으러 가면 다 좋아하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복 받으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자체대로, 이 기도문대로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천사가 일러줍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같아요. 뜻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이제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일기를 다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 일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뭐 88세 뭐 이렇게 살았지만 오래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거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박사 학위를 가질 수도 있고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한 돌이 될 때까지는요 아기들 보면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손 막 펴보려고 하면 강제로 손을 막 이렇게 펴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구부립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아기들이 손을 꽉 잡는 이유는 온 세상을 내 손아귀에 한번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죽을 때가 되면 이 꽉 쥐었던 손을 다 편다는 거예요. 다 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잡아보려고 했지만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이게 옷, 수의라고 하는 옷을 이렇게 보면 거긴 주머니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에는 주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뭐 동전이라도 있고 열쇠라도 있고 뭐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하다 못하면 단추라도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의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 주머니가 없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가지고 갈 주머니조차 필요 없기 때문에 수의에는 그 주머니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분명히 있어요. 누릴 수 있는 복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복도 분명히 있는데 그 복보다는 우리가 더 먼저 구해야 될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 이거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의 근원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준다가 아니에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로 갈 때 축자가 빈다로 하는 거거든요. 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면 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는 노력의 결과지 복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그거는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건 복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많이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상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로마서 3장, 6장 이렇게 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주, 질병, 가난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왜 자기가 갈대아 우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자기가 살았었는지 또 왜 하란에 있었는지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부터 아니면 그 조상 때부터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다 보니까 그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다 보니까 바벨로니아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다.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봐야지 왜 옮겨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엿장수들이 가위질을 했잖아요. 막 가위질 탁탁 하면서 막 리듬에 맞춰서 가위질을 하기도 하는데 엿장수 하루에 가위질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어떤 때는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적게 하거든요. 엿장수 마음대로 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건 우리가 뭐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거하게 됐듯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만 하더라도 노아 시대 때 세상에 한번 심판당했어요. 그런데 노아부터 또 아브라함까지 10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기간 중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고 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조금씩 더 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고 그래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복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가운데 가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발로 밟는 땅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제가 목회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좀 보게 돼요. 평택에서 12년을 목회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어린이만 7명 있더라고요. 어린이만 7명 있던 교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커가기 시작했어요. 12년을 있으면서 이제 교인의 숫자는 한 8배 정도 성장했고요. 재정적으로는 한 10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자기가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도 이제 부산 중앙교회에서도 어쨌든 4년 4개월 있으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온 이후에 후임자들을 봤어요. 후임자들을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평택에 있던 교회가 저희가 나오고 그 다음 해인가 보니까 미자립 교회가 됐더라고요. 미자립 교회가 돼서 다른 교회로부터 또 지원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는데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라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되고 정말 성실하다고 하는 분에게 교회를 그냥 다 이렇게 후임자로 오라고 해서 목회 잘 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져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다른 분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힘들어지고 약해지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걸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반대인 사망의 권세에 매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사망에 매여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해 주겠다고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복 받는데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 두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롯의 사유가 될 사람들조차도 롯의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이 네 사람을 하나님 구원시키려고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이 살아남잖아요. 이제 질문이 주어진 게 롯이 의인이어서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롯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 롯의 두 딸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살았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거지 이 롯 자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자,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때는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게끔 만드시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솔로몬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고 자녀가 된 우리 성도 때문에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직장이, 학교가, 사회가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가 딱 들어왔는데 그 뒤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작년에 여기 가운비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저기 대천에 있는 친구가 여름 휴가를 부산으로 내려왔더라고요. 부산 내려왔길래
국제시장 한번 가자 해가지고 깡통시장, 야시장을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와, 먹을 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다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좀 앉았으면 좋겠다 해서 쭉 찾아보니까 그 만두하고 뭐 이 칼국수집이 한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손님 없으니까 우리 들어가서 먹자 했는데 딱 들어갔거든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손님들 꾸역꾸역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눈치 보여가지고 빨리 먹고 나왔어요. 더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손님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손님들이 꾸역꾸역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있는 회사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잘 되는 그런 역사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래처들도 잘 되는 역사에 나타나야 돼요. 왜?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온빛 교회를 가온빛 교회 성도를 생각하셔서 그에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끔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뭐 이것 때문에다 막 이런 상황에서 책망하시고 저런 상황에서 책망하시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조금만 주의 깊게 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하시는 건 딱 한 개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약속으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 우리가 발로 밟는 땅들,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이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믿으시면 저 여러분 복의 근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만 복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나라가 망하고 막 예수님 시대 때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욕을 하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부름받은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복을 받아야 돼,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안 되라고 하면서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을 부르신 이유는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사실 이들이 책망을 받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복 받아야지. 복 받는 비결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아요. 근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역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것, 그들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